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서신 다시 에베소서부터 이렇게 개론적인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당연히 심판이니까 심판과 관련된 거겠죠. 요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지옥으로 간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 이제 그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휴거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명하는 자리예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가치 있었던 일인가? 그럼 가치 있었던 일이면 그거는 남는 거고, 무가치한 모든 일들은 다 불에 태워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의 내 목표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상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5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21절에 보시면,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마음속에서도 내 생각까지도 이렇게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브리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러면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밤새워 계획하고 짜고 이래가지고 이제 임원들이나 앞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나는 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나 하나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석에 반드시 서야 되는가? 물론 여기서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돼요. 그럼 신부의 입장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럼 신부는 우리가 이제 통상 아는 걸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도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이 그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깨끗해야 돼요. 점과 흠이 없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점이나 흠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제멋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소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순결한 처녀로서 혼인식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식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그 육신적인 것들을 불로 태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과 흠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부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5장 27절에 보시면은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여기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집합적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에베소서 5장은 사람들의 그 결혼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가 있는 그 자체가 이유가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예수님과 아내의 역할을 그거를 결혼 관계가 없으면 인간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인간에게 결혼 그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결케 하고 완전히 불태워서 정말로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이제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단어가, 용어가 나오는 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10절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에도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혀,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타인에 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주의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내 남편, 내 부모, 내 주위의 누구 성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주님께 설명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1대1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몸으로 행한 것, 다른 사람이 행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13절 보시면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타인에 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첫 번째 그 태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지역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 교리적인 건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나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때 첫 번째는 형제자매를 내가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 이거를 주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인들의 이제 눈에 보면은 물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인간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교회를. 왜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났고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사실은 지역교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는 거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해명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도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터치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명을 할 때는 내 책임 하에 있는 것만 내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건 주님께서 절대로 나한테 그거를 책임을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가 어디고 주님이 나에게 책임을 부과하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그럼 뭐를 해라 그랬냐면은 형제들 앞에 거치는 방해문을 내가 놓지 않았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만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아닌가. 방해물을 놓지 않았나. 요거를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권면하고 계십니다. 뭐 젊은 처자들은 별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아줌마들한테 이게 사실은 많이 해당이 돼요. 오지랖이 좀 넓어서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간섭하고 아줌마들 성향이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들 성경 공부할 땐 이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줌마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관련해서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요한과 이제 베드로 관련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말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할 일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랬더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예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니까 베드로 관련된 일을 베드로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주위를 이렇게 휑하니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 이분이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고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건데 어쨌든 이 제자를 본 거예요. 이렇게 뚜리번 봤더니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부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신부를 예표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을 요한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자, 베드로가 오지랖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 이야기는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이렇게 뚜리번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매정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자,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이제 설교 말씀이 좋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거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왔을 때는 교회에 누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관심도 없고 사실은 처음에 올 때는. 그 목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판단에 와서 이제 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면은 베드로처럼 이제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반드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있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이렇게 포커스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딱 둘러보고 한 사람을 딱 정해서 포커스를 딱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관심을 내가 이제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인생은 어떻고? 이 사람은 요거에 이제 관심을 내가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일은 항상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 팔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그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는 사람이지 관중이나 다른 선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에게 집중할 때는 그 선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봐서 같이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사람들이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왔다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로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길을 잘못 두는 경우가 허다해요. 솔직히 말해서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쑥은덕은 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다 좋아하잖아요. 무리를 일단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누구 이렇게 가끔 뒷담화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맞으면 더 친해지다가 이제 속도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인간 안에 그 생각이 스치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생각들도 이제 그런 것까지 막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딴 사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치는 것을 형제들 앞에 놓았는지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 자매를 서로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문화 자체가 비교 문화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줄 세우고 비교하는 문화에서 컸어요. 저희 때는 그게 더 심했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 공부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습관화처럼 딱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교회 밖에서 배웠던 그게 어디 안 가거든요. 뭐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고 누가 누구보다 좀 잘났고 아니면 뭐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했다가 여기 들어오면 그 잣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 이렇게 비친 평가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시하는 뭔가를 누가 이렇게 잘하고 그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해요. 아줌마들이 이런 걸 특히 잘해. 항상 이 아줌마들이 문제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인들의 기질적인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지랖이 좀 넓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잘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지랖을 넓히는 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세대는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SNS나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진도 올리고 막 뭐 했다는 거 자랑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게 완전 문화예요. 댓글도 달고 뭐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막 좋다 그러고 싫은 거는 또 이렇게 악플도 막 달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의 하나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그렇게 문화 속에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좋다, 싫다, 댓글 남기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심판주의 자리에 서는 걸 좋아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심판주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왜냐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자꾸 간섭하고 오지랖 높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사람을 줄 세우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시하시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구령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성경도 잘 읽으라 그러고 그럼 이제 앞에 간증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막 해.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형제 자매의 실수나 연약함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태도만 조금 바뀌면 내가 주님께 설명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로 내가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가, 어떤 인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를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5장 12절에 보시면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당하면은 하나님께 상이 크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더니 목자가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혀 세우거나 이런 걸로 내가 마음이 좀 우쭐하고 기뻐한 면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성찰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상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섬길 때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받는 박해나 고난은 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부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며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임이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 교회에서든 외부 세상에서든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면 그때는 내가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경고불이 들어온 거예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사람 띄울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그 사람을 띄워주면 줄수록 하나님과는 먼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 막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운동선수, 뭐 연예인들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칭찬하잖아요. 뭐 누구는 뭐 누구는 좋다 그러고 뭐 인성이 좋네 어쩐데 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서로 띄워주고 그래서 매스미디어나 세상에서 띄워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칭찬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행동하는가, 요거를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내가 하는가, 요거는 내 자신이 늘 내 마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몸으로 한 행위들을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몸이라는 말은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가 전체가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뭐 생각으로 한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 뇌도 내 몸이잖아요. 생각은 뇌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에 고리를 물고 계속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이 뇌로 하는 것도 내 몸이에요. 생각도 내 몸으로 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람은 겉의 모습만 보니까 드러난 행위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뇌도 내 몸이니까. 내 몸으로 한 행위들을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고 동기까지도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교회 내에서 뭐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서 했다던가 이러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거 나를 위해서 한 일 아닌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우리가 상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 이미 상 다 받았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 네 목사가 막 칭찬했더니 너가 막 좋아하더라. 상 이미 다 받았잖아. 성도들이 너 막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막 구령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응답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우쭐해가지고 이미 다 상 받았잖아. 그러면 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간증을 하지 말라거나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나서 뭐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내가 간증해서 주님을 들어 이렇게 높이는 거거든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상태가 어쩌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즐기면서 그 사도행전의 헤롯처럼 저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그랬거든요. 헤롯이 이렇게 막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고. 그럼 내가 마음 태도로 그냥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헤롯은 그거를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우쭐한 거지.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서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벌레가 그를 먹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벌레 밥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